예, 아멘. 형제 자매 기도 말씀이 우리 주님 앞에 연락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 모임에 함께 참여해서 주님 앞에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이런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생명의 빛이 되어져서 어두운 마음을 밝히 비춰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과 죽음의 권세 다 몰아내고 생명과 빛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수 있도록 말씀의 기름을 부어주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님들의 생각이 영에둔 생각으로 다 바꿔지고 육신의 생각들을 다 잡아서 삼키는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남은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 9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지난번에 두 단락 읽었구나. 13절까지였지. 자, 13절까지 읽고 마무리를 하는 말씀을 나눈 다음에 14절에서 24절 오늘 자료해드린 말씀 나가는 말씀은 이제 오후 시간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경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일러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이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우리 중에서 쑥은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토를 닦는 말씀을 나눴는데, 이건 예수님의 사역의 이제 첫 해의 마지막 절기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유대인의 7절기 중에 의무절기라고 하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6월절과 맥추절이라고 하고 또는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그 다음에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마지막 절기, 이 3절기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는 20세 이상이 모여야 되는 것이 의무이지만 어른들이 가면은 아이들은 자연히 데리고 갈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뭐 거의 전 국민이 모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수백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7일 동안 성전에서 제공해주는 음식을 먹어가면서 절기를 지켰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나눴었던 것들은
이게 예수님 사역의 첫 해의 마지막 절기인데 앞으로도 그러니까는 초막절이 한 번 더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3년째 6월절 날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동생들과의 대화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걸 뻔히 알면서 왜 갈릴리에서만 돌아다니느냐고, 유대로 올라가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기를, 즉 말하자면 영광을 받기를, 세상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면서 왜 이 갈릴리 이 촌구석에 이러고 다니면서 이러느냐, 이제 이러고 비판적인 말을 한 거죠. 그 때문에 이제 이런 저런 말씀이 나오게 됐고, 초막절 절기는 7일 동안, 모든 이제 절기가 다 7일 동안 지내는데 속죄절 절기만 하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7일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단락에 보면 명절의 중간에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으니까 한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뒤따라서 간 거죠. 내용으로 보자면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용어가 원래 성경에는 없는 것이고, 그게 의역을 한 용어로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카라고 하는, 절기라고 하는 의미의 하카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수꽃이라고 하는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땅,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처음에 정착을 시작한 곳, 그것이 숫꽃이라는 곳이었었죠. 그 숫꽃에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운막집을 이렇게 지었다. 그 운막이 숫꽃이라는 뜻이에요. 운막, 오두막집 이런 뜻이에요. 그 용어에다가 하카라고 하는 절기라는 용어가 합성되어져서 그것을 번역을 할 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무슨 절기라고요? 초막절이라는 용어로 이게 의역이 된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하가와 수콧이라고 하는 용어가 합해져서 수카라는 단어가 됐고, 그 수카가 요한복음 4장에 나왔던 신약성경에 나오는 수가성이라는 용어가 되었다. 그것이 야곱이 처음에 정착을 할 때는 세겜 족속 하몰의 자손에게서 금 100크시타를 주고 그 세겜성의 일부분을 사서 정착을 한 거였었죠. 거기서 조금 살다 보니까 우연찮게 세겜의 아들 하몰의 추장이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레위와 시므온이 주동자가 되어져서 야곱의 12아들들이 아주 가서 하몰 족속을, 세겜 족속을 완전히 도륙내버리고 남자를 완전히 그냥 씨를 말려버렸죠. 그리고 나서는 그 세겜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그 전 지역을 이스라엘 족속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을 야곱이 유언으로 남길 때 요셉에게 기업으로 줬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별도의 기업이었죠. 요셉의 원래의 몫은 목대로 주는 거고, 그래서 가나안 땅 1차 정복전쟁이 끝났을 때 여호수아에 의해서 기업을 이제 분배받게 되었는데, 그때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분기씩을 받게 되었고, 에브라임에게 할당되어진 기업인 세겜 지역에다가 요셉의 그 해고를 애굽에서 메고 나와 가지고 에브라임 산지 야곱이 요셉에게 갑절의 그 기업을 주었던 그 지역에 요셉을 장사를 했는데, 그 지역이 훗날
수가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야곱이 처음에 발디뎠을 때 생존을 위해서 우물도 파고 그 땅도 그 후손에게 주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수가성 여자가 우리 조상 야곱이 그 자손에게 이 땅을 주었고 이 우물도 우리 조상들에게 줘서 대대로 여기서 사람과 짐승들이 먹고 마셨는데 당신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도 더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 생각나죠? 그런 유래가 있었다. 그래서 신약성경을 어떤 한두 절을 해석을 하려도 구약성경을 전체의 배경 흐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걸 강조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율법대로 하자면은 왕권은 유다 지파가 받고 제사장권은 레위 지파가 받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영적인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다. 그게 역대기 5장에 기록된 말이죠. 이 말은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요셉으로 상징된 것이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요셉의 해골로 상징이 됐다.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를 거쳐서 무사히 약속의 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은 인자 예수의 구속을 실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들을 속세 교회가 흔히 말하는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서 그곳에 영생을 할 수 있도록 안식할 수 있도록 거기다 우리를 데려다 주는 것이다. 이런 것을 상징한 것이다 라는 것까지 지난 시간 말씀드렸어요. 지난 목요일 날 말씀 나눈 걸 지금 요약해서 3시간 동안 나눈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진리 지식들을 일단은 마음에 잘 담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신약성경이 말하는 구속사에 대한 핵심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3시간씩이나 길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제 중심은 뭐냐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4가지의 과정을 먼저는 정확하게 하면 5가지야 되는데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는 신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회개를 사람들이 회개한다라고 말하면 인간들이 뭔가를 잘못한 거에 대해서 뉘우친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회개는 때가 찬 사람에게 그 신이 부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개인적으로는 신연이 찬 사람이 있고 아직도 신연이 멀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세대 중에 살아도 어떤 사람 복음을 전해보면 날탱이들이 있죠. 들을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연이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구속을 받을 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안 찬 사람이요.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을 회개시키려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제일 보편적으로 하는 일은 잘못된 밥그릇을 빈깡통 되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죽그릇으로 만들고 차근차근 이렇게 해야지 한꺼번에 그냥 빈깡통만 띠그럭띠그럭 굴리고 다니게 만들면은 다 도망가죠. 예수 안 믿죠.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쌀밥그릇이 보리 섞인 밥그릇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깡보리밥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조밥으로 만들어주고 이 순서대로 해야지. 그러다가 죽으로 만들어주고 이제 그 다음에는 죽도 멀건 죽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그나마 하나 없어서 막 헐떡거리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볼 거 아니겠어요. 누구나 사람이라는 건 그대로 당하는 게 아니거든. 막 다른 방법 술수 이런 걸 막 계산을 해가면서 또 그때는 이게 잘 돌아가 또 그때는 이상하게 그래가지고만 최후로는 이제는 마지막으로
자기 알 많은 사람들 다 손 다 벌려가지고 배추나무 연 걸리듯이 가시나무에 연 걸려놓으면 연 떼낼 수 없지요. 찢어지죠, 연. 그 연 날리기 해보셨죠? 안 해보셨으면 연 날리다가 다른 가시 없는 나무에 연이 걸리면은 이게 흔들면은 다시 날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시나무에 걸려버리면 잡아다니면 잡아다니면서 쭉쭉 찢어지기 때문에 그거 떼어내도 소용없어. 그래서 내가 가끔 가다가 빗을 져도 대추나무 가시나무에 연 걸리듯 그렇게는 치지 말아라. 그냥 어떤 나무에 연줄 줄 끊어져 가지고 날아가다가 나무에 걸린 거는 쓸만하니까 그거는 그 정도 했을 때 돌이켜라. 나 자꾸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있기를 바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다. 그게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사람 자존심을 무시하고 이러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예수가 밥 먹여주느냐고 그렇게 말대답을 한다니까. 하나님 있으면 내놔봐 막 이러고 덤빈다니까.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무슨 놈 하나님이냐고. 돈이 있어야 힘이고,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나는 무신론자야 막 이래 쌓는 거야. 그런데 무신론이 아니죠. 돈신을 믿는 중이지. 무신론자가 어디가 있어 이 세상에. 자기보다 힘이 더, 자기가 살아나가는데 힘이 되는 것은 돈이다, 아니면 건강이다, 남편이다, 아내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박사학위다, 또 판검사 그 출세해서 어떤 직위를 받은 세상 권세다 등등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려면 자기가 제일 의지하는 것을 걷어가셔야 되는 것이거든. 판검사 떵떵거리고 계속 잘 나가면 안 된단 말이야. 누군가 사건이 터져가지고 해직당해버려가지고 판사노로 무더기에 딱 되면 그때 사람이 많은 것을 깨닫는 것이거든. 그때는. 그래서 이런 진리를 증거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막 점점 잘 되게 만들고 축복을 받아서 하게 만들어야지. 무슨 놈의 말씀이 말이야. 잘 되던 사람이 안 되게는 무슨 놈의 심보냐고 이게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예수도 잘 믿고 그러면 그건 금상첨화죠. 그것보다 더 줄 수는 없어.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 하는 소리야. 세상에서 잘 되고도 거꾸러지느니 세상에서 조금 못 돼도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더 영원한 것을 얻는 거니까 하는 말인 것이지. 다들 세상에서도 잘 되고 영혼도 잘 되고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다면 나도 다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싶어. 그런데 그게 안 된다니까. 사람이란 너는 둘 중에 하나만 잡아라. 꼭 이렇게 두 개 내놓고 너 못 잡을래? 골라 잡아. 그러면은 못 보고 네 눈에 좋은 대로 네가 먼저 택해서 가. 그러면은 물이 넉넉한 소돔들 판으로 향해서 가게 돼 있지. 아무것도 없고 먹고 살기 힘들게 생긴 빈들 광야. 나 여기가 남을게. 삼촌이 저쪽으로 가세요. 저 준 동네로는 삼촌이 가세요. 양보 안 는다니까. 사람이 그게 됩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선택의 기로를, 사람들이 육이 좋아하는 것, 이 손가락도 약간 기네. 육이 좋아하는 것이 있고 영이 꼭 유리한 거 약간 짧고 이쪽을 이렇게 보이고서 이렇게 보니까 이쪽을 택하지 이쪽을 사람이 택해지느냐고. 그러죠. 그러니까 늘 이쪽만 택하던 사람 보고 이쪽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이란다 이렇게 얘기하면 고지 들어요 안 들어요? 나 같아도 고지 안 들어. 이거
아니 당장 눈에 보이기는 이쪽이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왜 이것이 좋다고 그러면 누가 고지를 들어 이것을. 그런데 세상 교계 목사님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좋은 것을 자꾸 취하라고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발람의 축복이라는 건데, 발람이 축복을 온전히 3번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걸 너무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저주를 변화하여 복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첫 아담에 의해서 저주가 들어왔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으로 바꾸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이 먼저 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아브라함 보고 복 준다겠지. 저주만 너 내가 가라는 대로 가면 내가 너 저주할 거야. 그래요? 저주한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갑니까? 복 준다고 해야 가지. 그래서 복 준다고 하니까 간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던 복이 다르다는 걸 나중에서 깨달은 거지. 죽을 말년이 돼가지고서 그때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네 해가면서 참 하나님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약속대로 그냥 복 준다고 가라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 복 준다고 하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을 때는 이 하란성에서 사는 것보다도 거기 가면 부자 되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간 거지. 그렇죠? 그런데 하란성에서 모아가지고 간 재산 한꺼번에 망하게도 안 해요. 조금씩 다 걷어갔더니 나중에는 살아남아야 되잖아. 그래서 애굽에 갔더니 거기다 대고 애굽에 자기 부인 데리고 같이 갔더니 애굽 왕이 저 여자 누구야? 못 보던 여자네? 그렇게 하면 왕이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 비서실장이 가만히 있었다간 비서실장 목 잘라버리죠. 그 여자 데려와라라고는 않잖아요. 무슨 옛날에 우리 박안무계 씨가 11.6 사태 난 그때 그냥 텔레비전 이렇게 보다가 그 여자가 출신은 뭐야?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그 비서실장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수를 줬었든 데려다가 앉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호락호락 온다고 해요. 자기도 가정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거기 가면 내가 어떻게 당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 간다고 하겠어요? 돈 몇 푼 준다고 해가지고 안 간다고 그러죠. 그러면 공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빨리 안 내놓고 그냥 노골적으로 속쳐버리는 거야 이제. 이게 총 맞아 죽었잖아요. 도저히 이거는 그게 한두 명으로 끝내야 되는데 날이면 날마다 이랬다니 이걸 무슨 재주로 이걸 다 감당을 해. 그러니까 너 같은 없어져야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애고방 바로도 그랬어요. 어디서 저 여자하고 낯선 여자네? 한마디 한 거지 그렇게 하면은 비서실장 가만 못 들은 척 하면은 그 사람 월급 줘요 안 줘요? 뻔한 거 아니요.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이러지. 아유 참. 그 정도까지 했으니까 거기까지 갔다는 뜻은 하란에서 가지고 온 거 다 뺏기고 빚졌다 그 말이잖아요. 자기 마누라 팔아먹을 정도 되면 그게 빚이 그보다 더 큰 빚이 어디가 있어. 사람이 헐짓이요 그게. 아브라함이 막 믿음이 조상했다니까 믿음이 어마어마한 줄 알고 있어. 사람들 나보다도 못해.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그렇게는 안 해. 아니 나 혀 깨물고 죽으면 죽었지 난 마누라까지 팔아먹든 않겠다 그런다고. 이게 인간적인 의의로 보자면 아브라함보다 내가 난 거지. 이것이 인간이다 이런 말이야. 이게 여기에까지 가야 손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손을 안 들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말년이 돼서
많은 재산도 주시고 후사까지, 그 재산 물러줄 후사까지 딱 주시고 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라는 게 이거구나 라고 그때 다 깨닫는 거죠. 사람은 더디 깨닫게 마련이야. 이런 과정을 이삭도 거쳤고 야곱도 거쳤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것을 이스라엘이 이제 단체적으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 불러 빼내서 복지 땅으로, 가나안 복지로 보는 복 주는 땅으로 가라고 그랬지. 너 저 애굽에서 나오면 저주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복 준다고 불러내는 거예요. 복 준다고. 나와서 봤더니 보건고사치고 가네. 메마른 땅에다가 먹을 것도 입맛, 정말 맛대가리 없는 것만 자꾸 먹으라겠었지. 세상 말로 말하자면 평지로 평탄한 길로 좀 인생을 갔으면 좋겠는데 산지길로 험한 길로만 끌고 가지. 그래서 하니까 나중에는 다 울고불고 난리 배락을 내는데 뭐라 하냐면 이 음식도 우리 입에 맞지 않고 가는 길도 너무 험하고 우리를 잘 살던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여기서 다 죽이려고 우리 불러냈느냐고 모세한테 돌 들고 달라들었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 이삭, 야곱이 경험한 거 단체적으로 똑같이 한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광야에서 옛사람 겉사람이 낡아지고 후패되어지고 완전히 다 무너져서 죽어 엎드러진 다음에 그동안에 새로 태어난 속사람들이, 새사람들이 20세 이상으로 자란 2세대만 들어가는 거예요. 첫 세대는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이거예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다. 그런데도 자꾸 교계에서는 혈과 육의 옛사람이 뭔가 잘 돼가지고 죽으면 천당이라는 데도 가고 막 심지어 죽지도 않고 막 화려히 변화돼가지고 막 뭐 어떻게 한다 뭐 휙휙 올라 뭐 날아다닌다냐 어디 무슨 별 있는데 뭐 큰 뭐 있어가지고 휙 빨아들인대나 뭐 했었는데 아니 그러고 싶어요? 그게 과연 복음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 세상 교계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지금 속고 있었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거는. 하나님은 혈과 육이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고 안 놓으려고 그러면 처음에는 좋은 말로 하시고 달래지요. 그래도 안 놓으면 또 하나님이 한번 자기 자식을 삼아가지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선택을 딱 해서 불러내놓으면 이 사람은 도망도 못 가. 절대 도망 못 가요. 아무리 다 뺏겨도 나 안 믿고 싶어 그런다고 안 믿어지느냐. 그런데도 믿으면 점점 더해지게 마련이거든. 이게 참 놀라운 일이 하여튼. 그래가지고 사람 옴납달싹 못하게 딱 잡아놓고서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고 아야소리도 못 하고 나중에는 무릎 탁 꿇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고집도 강하고 자존심이 너무 강하고 이제 보니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고개를 그렇게 빳빳이 들으려고 그러고 정말로 교만방자하게 행하고 내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하고 눈물 흘리면서 무릎 착 꿇고 회개하게 만들어 놓거든. 이런 것 보고 통회하는 신을 붙는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회개를 했어야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를 한 사람이지. 내가 옛날 뭐 잘못했어 그러면 뭐라고 회개 얘기하면 뭐라는 줄 알아요? 흠없는 놈 어디가 있어? 한번 내놔봐. 나와봐. 이렇게 한다니까요. 자기 무슨 양심에 가책받는 일 있어도 아닌 척하고 슬슬 우물쩍 넘어가려고 그러고
인간이란 건 그런 것이지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이 그게 기독교인들은 부흥강사 와서 회개하시오 해서 하면, 그래서 내가 가끔 나 초등학교 때 그거 내가 해봐서 알아. 그때는 책상이라고 이렇게 있으면 둘씩 짝져서 앉았었건, 지금은 혼자 앉더만 다 참 좋은 세상이랬지. 얘는 그래도 좀 사는 집이요. 해가지고선 연필을 이상하게 깎을 줄을 몰라. 해가지고 뭐 깎는다고 힘줘서 어떻게 하다 보면 연필 똑똑 그 심이 분질러졌으니까 중간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런데 그때는 필통이라고 그게 딸랑딸랑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속이 얼마워가지고 자꾸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러면 가지고 다니다가 옆에다 이렇게 놔뒀다가 또르르 내 쪽으로 떨어져. 이게 또 떨어져 또. 그 뭐 나는 그 슬쩍 주워가지고서 바로 그 자리에서 깎아서 내가 쓰면은 지 거라고 달라고 하니까 다 알지. 감춰 놔두는 거지. 내가 지금 쓰던 거 몽단연필 떨어질 때까지 감춰 놔뒀다가 다 떨어지면 가지고 와서 태어나겠어도 몰라. 얘는 내 건 줄 아는 거지 뭐. 내가 그거 해봐서 알아. 그거 이제 회개하셔 했으니까 그거 회개하지. 잘못된 거 아니오. 했는데 나중에 또 훈방사님이 또 와서 회개하래. 그럼 또 회개를 가만 나중에 보면 생각나면 안 나 이제. 그럼 그때 일 또 하는 거예요. 훈방연필 훔쳐다가 그게 도둑질한 건데 훔쳐놨다가 내다 쓴 거 회개합니다. 그러면 또 마음이 좀 뭔가 펴는 것 같아. 또 이상하게. 그런 기독교계는 자꾸 그런 인간적인 양심의 가책을 자꾸 받게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그걸 회개시킨다고 이래가면서 그러는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회개에다 시간이 다 가버렸네. 그래서 통회하는 신을 부어주셔야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다. 신을 부어주신다는 건 단번에 너 회개! 그러니까 회개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수십 년 걸릴 수도 있고, 누구는 보편적으로 50년이니까 수십 년 걸리면 희년이라는 50년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땅에서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만들어가, 부동산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 먹을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돈이 거기 가서 이게 뭐 사업이라도 벌려서 쏠락쏠락 잘 되면 이 사람이 돌아와요, 안 와요? 돌아올 일이 뭐가 있어. 거기서 성공했는데. 그런데 나오미는 50년은커녕 50년이 되려면 아직 멀었네. 불과 10년밖에 안 지났는데 쫄딱 망해도 남편 죽고 자식들 있던 거 맞아 죽고 돈 떨어지고 거기다 대고 젊은 생과부 둘 달랑 남았으니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움직여보고 뭐 돌려보고 뭐 어떻게 몸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잖아요. 옴나딸딱 못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타양 땅에서 어차피 알그지 돼가지고 이러고 고생하다 죽느니, 아니 내 뼈 닦고라도 내 뼈라도 내 고향 땅에다 묻으러 가겠다. 그래서 온 거잖아요. 그게 요셉의 뼈를 갖다 묻는 거 시련이잖아. 그게 그런 거 보고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기 고향에서 현금 팔아가지고 모압 땅에 갔을 때 거기 가서 그게 잘 돼서 성공했으면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돌이킨다. 그거 보고 이제 돌이킨다 그러는데 이걸 회개라고 용어를 우리 번역이 이렇게 했어요. 돌아선다 이 말이에요. 돌이킨다 그 말이에요. 돌이킨다. 그런데 나의 생명의 주인께로 돌아오는 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그런다. 이것 보고 속죄라고 그래요. 속죄일, 뭐 속죄 제사할 때 속죄라는 건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속죄를 너 속죄해! 그랬더니 단번에 속죄하고 부흥강사들이 뭐 하라고 하니까 막 그날 막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다 뺏기고 나면 돌아서게 만들어 놓는데 이것이
통해하는 신을 내가 붓는다. 예언에 이렇게 돼 있어. 그 신이 부어지는 것이 은혜란 말이야. 그걸.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은혜와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다르죠. 하나님의 신을 인간들에게 부어주시는 것, 신이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교계가 지금 복음을 너무 잘못 가르치는, 인본주의적인 것만 다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 엉터리죠 뭐. 그 다음에 이렇게 회개시켜서 신년을 만난 사람, 돌아온 사람, 돌이킨 사람, 이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가 그런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구속, 지난날의 모든 흠이나 허물이나 잘못들을 간과 도말, 덮어준다 이거예요. 도말이라는 건 뭔 뜻이냐면, 여기 벽이 이게 시멘트였는데 페인트 칠했잖아요. 이렇게 페인트로 지금 덮었잖아요. 도색한다 또는 도배한다 이렇게 말하지. 그 도라는 것은 덮는다 이 말이에요. 덮는다. 지난날 네가 뭐든 잘못했던 인간적인 흠결들을, 허물이 될 만한 것들, 네 인생 잘못 살은 거 없던 걸 한다. 내가 덮어주겠다. 뭘로?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없던 걸로 하자. 이런 것 보고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구속 곧 죄들의 사면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이거 가르치는 거 진짜 너무 힘들어. 죄라는 것은 용서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죄는 마귀의 살아있는 인격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격인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 대신 죄라는 말은 마귀가 사람의 혈과 육 속에서 살면서 현상적으로 살아있는 인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죄를 용서하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니죠. 죄를 용서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 죄에 속아서 미혹당해서 또는 유혹당해서 범죄를 한 죄인들의 범죄들을 덮어준다라는 말을 구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사함이 아니고 지난날의 죄들을 용서해준다라는 뜻이요. 사면한다 이거, 사면. 그런 상태가 되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 집행 정지를 받는 거다 이거예요. 죄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없던 걸로 한다 이거예요. 그 대신 네 살아있는 동안은 교회 생활 잘해서 죄의 능력과 권세를 이길 만큼 20세 이상의 장성한 자로 네 속생명이 자라서 이제는 죄를 능히 이기고, 죄의 유혹이 있어도 그걸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는 수준이 돼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할례를 받았다 그래요. 그 할례가 뭔지는 잘 아시죠? 겉사람, 육신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속에 왕노릇 하는 건 뭐였어요? 죄였죠. 죄가 내 육체 속에 왕노릇 했죠. 그래서 육적인 사람, 옛사람, 겉사람을 도려내버려야 된다 이거요. 잘라내야 된다 이거요. 끊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에 원 생명이 부활돼서 나오는 거예요. 껍데기를 잘라내야만, 옛사람, 겉사람을 베내면 생명이 부활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나 생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징이요. 그러면 남자는 그렇게 한다고, 그럼 여자는 그럼 어떻게 할례받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는 육신에 행하다 보니까 남자만 받고 여자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여자도 할례를 받아요. 여자는
남편과 혼인을 해서 남편에게 첫날 밤 할례를 받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 남자도 흘려야 되고 여자도 흘려야 되고, 할례를 받으면 생명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비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처음부터 잘 가르침 받아야 돼. 성경의 이 구속사의 기초 진리가 없으면 성경 이야기를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통회하는 신을 부어주시고 속죄, 회개를 하고 나면 용서를 해주셔요. 용서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혼의 구원이다. 영이 거듭났어도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 즉 속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으로 들어간 건 광야 생활인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면은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할례를 받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는 거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할례를 광야에서 행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광야에서는 할례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는 일은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례산이라고 그래요. 거기 길갈이라고 그래요. 길갈이라는 말은 애굽의 모든 수치를 굴려보낸다 하는 뜻이요. 이제 거기에 가야 드디어 세상에서 부귀영화, 세상 영광, 그걸 위해서 세상에 복종하고 굴복하고 비굴하게 살고 했었던,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했던 이것을 그때서 완전히 애굽의 일을 굴려보내버리고서는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일만 추구를 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남편과 첫날 밤을 자서 할례를 받으면은 신정을 딱 잊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렇게 하라고 일러주지도 않아. 그런데 본인이 딱 알아. 나는 이제는 이 남편과 남은 인생은 이 남편과 살아야지 내 친정아버지한테 가서 다시 옛날처럼 먹여달라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될 일이 아니라고,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남편과 첫날 밤 딱 자서 피를 흘리는, 그래서 피남편이라고 그래. 내 몸에서 피를 흘려준 남편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되면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이게 내 집이다라고 딱 인식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드디어 혼의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 육의 장막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기독교계가 지금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당 가고 이런 식으로 너무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처음부터 구원의 단계부터 차근차근 다 가르치려니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사람들 불러다 놓고 이걸 다 설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냔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통회케 하는 신을 부어주시는 과정, 그 다음에 회개하는 과정. 그 회개한 사람은 받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온 자니까 당신에게로 돌아왔으니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것 보고 구속하셨다 그래요. 구속. 이것은 지난 죄과들을 용서해 주시는 대신 덮어둔다 그런 말이야.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속까지가 와야 교회 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구원을 이루는 건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속받은 것까지는 영이 지난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는 것까지는 구속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거듭났다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영광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시집 가는 거예요. 완전히. 친정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시집을 가야 내 집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이 세상 나라란 건 친정이잖아요. 친정에서 떠나야 돼. 친정에서 친정살이 하는 것은 교회 생활하는 것이지만 육의 장막을 벗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내 집에 가는 거예요. 그게 내 집인 거예요. 거기가. 이런 과정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통회하게 하는 신을 부어주시고 속죄, 회개하게 하고 회개하면 구속,
용서, 지난 죄들을 용서받는 것이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여기까지 오면 죄가 완전히 심판되었다 이래요. 어디에 죄가 있었는데? 내 혈과 육에, 내 육체 속에 죄가 왕노릇했었는데 구속까지 가면은 죄는 심판하고 내가 지난날 저지른 모든 범죄들, 흠결들, 잘못된 것들은 덮어주셨다 이거예요. 용서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 죄에게 속아서 범과한 흠결들, 허물들이 사면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용어와 죄들이라는 용어는 전혀 다른 거예요. 죄와 범죄라는 용어는 다른 거예요. 죄는 마귀의 인격이다. 이게 내 속에서 살아있는 인격이요. 죄가 심판돼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죄가 최후로 심판받았다라는 확증의 표는 뭐냐? 할례를 받았느냐 여부다 이 말이에요. 죄는 겉사람에게, 육체에게 거하면서 나를 지배하죠. 내 혈과 육 속에서 왕노릇하잖아요. 죄가. 할례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이제는 죄가 나를 만질 수 없다 이거예요. 잘라내 버려버렸으니까 껍데기 그거 옛생명은 이제는 부활 생명이 나의 참 생명이 되어져 가지고 내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서 내가 영원히 거할 내 땅을 차지하고 거기다 내 집을 영원히 짓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구원 과정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자, 첫 시간에 여기까지 일단 마칩니다.